안녕하세요. 6월 2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기업을 분배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이 요단 동편을 보니 그것은 초목이 풍성하고 또 물도 넉넉하였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또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는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하고 악평하였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하였던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해서 자기 계산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르벤과 갓 자손 지파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또 피 흘려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아도 지금 이곳이 가축을 키우기에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데 굳이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성읍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벤 지파 자손과 갓 자손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전함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전하고 계산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 같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1 딸 아이와 실갱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고1 딸 아이는 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옆 동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끝나고 그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밤늦게 딸아이를 태우러 스터디 카페에 가서 다시 태워오는데요. 늘 저는 생각하기를 집에 방이 또 안락하고 잘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또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에서 공부를 하려 하는지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지요. 아이는 꾸중을 듣고 토라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또 거기에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며 또 시간당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계산적인 것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기에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해 보이고 또 내가 계산하기에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과 판단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바로 자기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가장 쉬운 길로 선택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악평하였던 10명의 정탐꾼과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앞세대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지요.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은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가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고백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뜻을 돌이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무장하여서 요단을 건널 것이며 요단 저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하고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요단 동편엔 길르앗 성읍에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상관없이 우리 지파만 좋고 안전한 땅을 차지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졌고 그 함께의 마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함께와 대신의 원리이죠. 갈수록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돼가면서 함께라는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고 더군다나 대신이라는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계속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아프리카 사막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영적인 정서적인 사막화로 이어집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화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는 대신 죽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동료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요. 저만치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과 동료는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갔는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립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서라도 산맥을 넘어서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이 사람을 업고 산맥을 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다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들춰먹고 동료는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만치 앞서 길을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산을 가는데요. 몸에서 열기가 났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엎혔던 사람도 몸이 녹고 생기를 찾아서 두 사람 다 추운 강추위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다 저만치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죽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이 사람을 업고 가자는 것을 반대했던 자기의 동료였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그 사람은 결국 히말라야 산에서 혼자 추위에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함께 가면 서로 살 수가 있고 혼자 가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라는 아름다운 글씨가 있는데요. 함께 맞는 비라는 글씨 아래 이러한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산을 씌워준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만 또 반대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고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비를 맞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먼저 편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안주하려고 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싸우겠다고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머릿속의 계산으로 판단하여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너머에 눈앞에 있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품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원리, 또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생명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만을 향한 눈, 또 우리 가족만을 향한 눈을 들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일상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서 거기에 안주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냉혹한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따뜻하고 생명 있는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